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의 어떤 병이었느냐? 소경된 자, 맹인된 자, 소위 장님, 아이 크리플드,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쳐진 겁니다.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여리고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한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 소경된 자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구걸하고 있던 이 장소가 여리고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다. 여리고라는 데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거기 함께 머물면서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상업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지수도 높았겠지요. 따라서 무언가를 구걸하여 얻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리고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여리고라는 이 지역 이름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위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거린과 나사렛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 여리고는 세상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군집 활동을 하며 경제적, 상업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래서 여리고의 거리는 상당히 그곳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정작 그는 그렇게 구걸하는 정도의 만족만 느낄 뿐이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자신의 운명이랄까 삶이라 할까 인생이랄까 하는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출현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가난한 동네요. 좋아 보일 만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질 만큼 비천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이 찌어들고 사람들이 곤핍하고 영혼의 가난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 그런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사렛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도 빈곤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리고와 비교해 보면 더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신 분이 바로 예수시며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문제와 고통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들과 늘 생활해 하셨다. 그는 당신의 인간적 아버지인 요셉의 그 몫으로서의 일을 대신하면서 그 몫으로서 손님을 소위 소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근사하게 이런 목공소를 차려놓고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몫으로서 아주 간단한 연장만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소위 부서진 것, 고장난 것, 이런 것들을 고치는 일이 그 당시의 목수의 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목수로 나사렛에서 살고 자라셨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극치에 있는 그 나사렛 지역을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몸소 눈으로 보시고
그 가난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소위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체휼해 주실 수 있으신, 즉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법한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다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친정어머니만 있으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요. 그 딸 자식을 몸소 고통 속에 출산해 보신 이 어머니야말로 지금 출산의 고통 속에 진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같은 이치예요. 남편이 있어봤자, 아버지가 있어봤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뭘 아는 것처럼 위로한답시고 옆에 서 있으면 괜히 머리끄레댕이나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셨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몸소 와닿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성종으로 오셨고, 오셨음에도 왕가의 왕궁에서 왕으로 자라시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 중에서도 가난의 극치 속에 있는 나사렛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몸소 겪으셨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신 거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겪어보신 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분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너무나도 합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성령이 충만하여서 행할 때, 즉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에게 손 내밀어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단순한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여기 놀랍게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지역의 특징을 언급하여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37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가 처한 입장과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아시면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도움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천지 곧 그 내가 바라보는 산을 친히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돕는 도움이 온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엉뚱한 곳에서 솔루션, 문제 해결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되어져서
이처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구걸하던 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러시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물론 다 아시는데 아시기를 머리털 새임마 같이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데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강성남 안수집사께서 대표기도할 때마다 번번이 고백하는 우리의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듣기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당 당연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는 합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우야,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 전을 찾은 자에게 이렇게 물으시고는 한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문제는 그분은 그만큼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회가 주어지면 네,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요구하고 그분이 주실 때 어떻게 받고 소유하고 누릴 것인지에 대한 이 준비가 없으면 허당이에요. 준비가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이린, 그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어쩜 그런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여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각성시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바른 요청과 요구와 준비된 믿음과 자세로 예, 이것을 원합니다. 예, 저것을 원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련에 우리가 준비하여 표현하는 이것이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자가 말하지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소경으로서, 맹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보기를 원한다.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 답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딱 누가 봐도 이걸 텐데, 누가 봐도 저걸 텐데, 근데 맥락을 못 잡고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또는 그 구하여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는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여리고의 거린이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순적히 대화가 흘러갈까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가 기뻐하며 그 즉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경험해 본 자들이야말로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할까? 아마도 그런 경험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자가 더 맛있는 음식을 또 기대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복과 은혜와 응답의 그 맛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배경을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실체적인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적용과 실천이 없다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라는 지식으로만 그렇게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식이 더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월삭 새벽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만큼 주님이 뭘 하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 인식, 인지, 소위 지식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 필요한데, 그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균형 잡혀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그렇다더라, 어느 2000년 전에 여리고성의 어느 맹인이었던 거린이 주님 만나고 치유함을 받아 볼 수 있었다, 놀랍다, 아 그렇구나 라고만 끝나지 않고 내가 처할 입장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촉발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더 요구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아마 GBS 리더들께서 여러분들 각 GBS 회원들에게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예. 그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물질이 없다,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다, 카드빚이 있다, 이런 차원의 가난함, 그런 가난함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에 와서 말하는 가난함이지, 신앙과 영적으로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더 알고자 원하는, 생수신 그분의 그 생명의 술을 마시고자 원하는 갈급함. 그 갈급함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나 또는 많은 물질의 소유와 확보, 그런 걸로는 보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부자라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자라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모두가 다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잖아요. 부자라서 걱정이 많고 부자라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도둑 맞을까봐 오히려 근심이 많잖아요. 예.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부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성철 스님이 스스로 쓴 그의 고백서에 보면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난 화분을 하나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볼 줄 모르는 스님인데, 이게 귀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니까 예사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 방문했던 보살이 가르쳐 준 대로 하루에도 2시간 이상 햇빛을 쬐어야 되고, 물도 적당히 주어야 되고, 마른 수건으로 그 난잎을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그 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난을 거기다 올려놓고 햇빛을 쬐게 하는데 급하게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하산을 하고 마을에 갔다가 옳고 그 난을 집안에 들여놓는 것을 잊었다고. 이거 강한 햇빛을 계속 쬐고 있으니까 그 난이 말라가고 시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번잡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그 풀한 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느냐고.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다음 난의 화분을 박살을 냈대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참으로 많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예,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안식으로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그 영혼의 행복함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동행과 손길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주님을 더 알고자 원하는 마음, 그분이 정해놓으신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주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그분을 나의 삶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삶의 루틴의 멘토로 여겨 늘 주님께 어떻게 물어요 묻고 그거에 반응을 보이는 이게 목마른 인생, 이것이 가난한 인생이거든요. 따라서 가난하다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다만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마음을 누구든지 처음부터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뜻모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생기지만 우리를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과정 속에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던 왕 다윗은 이렇게 시편 119편에 고백하잖아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결국은 가난한 심령과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님을 만나 그 과정이 어떻게 선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자신과 투영하게 되고 오버랩 시키면서 자신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그런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언제 촉발되고 요구되고 촉진되느냐? 내 마음이 가난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사회 적응 문제로 별의별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때로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정말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빛 선교 회원들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좀 기침이 나아질만 하니까 또 일어나다가 주저앉아서 뼈에 금이 가고 뭐 이런 일이 연속이라고 여길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만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가난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촉발시켜 주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임을 알아 주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지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 믿음을 표현하려고 멋지려고 세련되려고 근사해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를 잘하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은 있는 그대로예요. 아는 그대로예요. 여기 여리고성의 이 거리는 자신의 믿음을 뭐로 표현을 했습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표현, 즉 다윗의 자손, 이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자신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어려운 자들의 입장을 경험해 보셨는지 이런 섬세한 거 몰라도 이 여리고에서 거린으로 있었던 이자가 아는 단 유일한 예수에 대한 정보, 그것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냥 예수님을 불러 제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나였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잘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그 계획과 목적과 모략과 음모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아는 거 단 하나, 이자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한마디에도 충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예수를 아시는지요?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주와 그리고 구세주, 요 간단한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언급하시잖아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요. 즉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소유된 자다. 이 부분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는 자, 도와주는 자, 나를 완전하게 구원시켜주는 자. 구세주라는 단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의 표현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져 천국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어져 천국에서 우리가 구할 처소가 마련되어진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누리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그렇게 나중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과 보장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순간의 주님의 도움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에 상처와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고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냐,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채워주시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배고파하는 5,000명의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10줄이 광주리에 남게 해주시는 거 구원이라니까요. 배가 가라앉을 법한 그 상황에서 바람아 꾸짖어 잠잠하라 명하시고 이 물아 이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그 탄 배가 안정적으로 건너편 항구에 도달하는 거, 이거 구원이라니까요. 그분의 구원은 아주 소소한 거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병의 나음과 눈뜸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내세의 보장이 함께 동일한 단어로, 따라서 주님의 구원은 내세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볼 수 있는 호기임을 알아서 주님께 구원, 곧 문제의 해결과 필요한 것들의 채워짐과 질병의 치유함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곧 샬롬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